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씬 스틸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장면을 훔치는 자들이라는 이렇게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제 등장했던 모습이 매우 강렬해서 그 모습이 주인공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씬 스틸러라고 이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묵상해야 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맨 처음에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이 씬 스틸러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더 나아가 정말 이 열방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다니엘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다니엘이라는 인물에게 좀 집중을 해서 이 내용이 쭉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1장은 뭔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2장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왕을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니엘이 주목을 받기보다는 이제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좀 어찌 말하면 좀 주인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색한, 조연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세 친구들에게 주목이 돼서 오늘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졌던 매일 성경의 말씀과 좀 연관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잘 들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을 향해서 누구든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진다는 엄한 이제 경고와 함께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이 신상을 세우는 낙성식에 참여하고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이 금신상을 향해서 모든 신하들이 절을 했지만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참소에 이들이 바로 풀무불을 향해서 던져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명령을 내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을 회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이전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매우 아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자신이 세웠던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바로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이 금신상 앞에, 내가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다시 한번 이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회유에 세 친구들의 반응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들은 이 왕의 회유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15절 말씀 속에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말을 했지만, 이에 반해 세 친구들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절을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이들의 고백이 사실 대단하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 역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나 역시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금신상 앞에서 절을 했을 때 한번 절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시 왕이 따로 불러서 그들을 회유했을 때 이제는 그게 왕의 회유 앞에서 어느 정도 수긍하며 왕의 명령을 따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은 저와는 달리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신앙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너무나 멋있는 감동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모습과는 반대로 좀 이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 멋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었지만 그럼 이들에게 닥쳐진 현실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이 어떻게 이 현실을 마주해야 됐는가? 저는 23절의 말씀이 그들이 마주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분명 그들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당하게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23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현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지금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이 믿음의 고백을 보여준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약 새 친구였다면 갑자기 막 풀무불이 막 끓어오르면서 이 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자기 넘쳐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 구름을 보내셔서 이 새 친구들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켜주신다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23절에서 오히려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현실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죠. 이들의 잘못으로 이들이 뭔가 부도덕한 행동으로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면 그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에게 닥쳐진 현실은 오히려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새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졌고 불이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들은 겉옷과 속옷을 입은 채로 그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심지어 결박된 상황으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결박된 상황으로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이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지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들 역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저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것이라면 그 현실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한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 눈 앞에 펼쳐진 것이 풀무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세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무불 그 자체는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답을 내시고 그 자리가 끝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역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나라가 끝이 나고 지금 이 말씀 속의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망할 수가 없고 나라는 이미 다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세 친구의 모습이 바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가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자리는 끝이 아닌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왜 내 현실은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풀무불일지라도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끝이 아닌 시작의 자리고 답이 없는 자리가 아닌 답을 낼 수 있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또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